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엄숙한 말씀입니다. 한 인생의 전체 삶이 농축된 유언이 담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죄수의 몸으로 갇혀 지냅니다. 일생을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달려왔던 바울 사도입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평가에 의하면 그 인생은 참 철저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 말년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는 가난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가져본 적도 없고 그를 이어줄 후손도 없습니다. 동족들도 그를 배신하여 오히려 그를 로마 군인들에게 고발해서 그를 체포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곁을 떠났습니다. 해서 바울 사도의 인생은 세상적 평가에 의하면 참 실패한 인생이요 처참한 인생이다. 그런 감옥에서 마지막 사형수로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해서 그를 성공자라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 사도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 다음 가장 훌륭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기독교 역사의 기초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구동성으로 이견 없이 모두가 바울 사도를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습니다. 그런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사형수로 죽어갔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는 사람, 그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때문에 세상적 평가 기준에 의하면 그의 인생은 참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그 인생은 가장 성공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공자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성공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을 농축한 유언을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나는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의의 멸관을 준비하셨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디모데야, 너도 이 멸관을 꼭 받도록 해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멸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의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갇혀 사형수로 이 땅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날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확신. 우리 인생은 모두가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 이 땅의 호흡이 끝나는 그날, 우리 인생 마감하는 그날,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그날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날 우리를 평가하실 하나님께서 너 인생 잘못 살았어 라고 평가한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진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비록 화려하게 살지 못했고 감옥의 사형수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가시밭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의 마지막 너는 성공했어 라고 손들어 준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 그날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는 그분 앞에서 어떤 평가를 들을 수 있겠니?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를 위한 그 면류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너도 꼭 쓰면 좋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적 인생을 사시도록 오늘 우리를 불러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주실 그 면류관을 모두가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했다라고 인정하신 그 면류관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는 자에게 마지막 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너를 위하여 주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누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자, 그가 마지막 날 면류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예배소에 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개척된 교회를 바울 사도가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물려줬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물려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굳이 바울 사도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이미 교인들이 많이 모여들어 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편안하게 목회하면 됩니다. 행복하게 목회하면 됩니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그저 목회하면 돼. 그렇게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바로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한 사명을 요구하십니다.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하노니,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되겠다라는 엄중한 사명의 말씀,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에게도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다. 전도인의 직무를 다해야 되겠다. 엄히 명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바울 사도가 이토록 강력하게 사명을 촉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회심 이후에 그 전도인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생명 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이 귀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 그토록 귀한 생명을 초계처럼 버려버려야 될 내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겠다. 기꺼이 던져버리겠다.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마저도 기꺼이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 의식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일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전해야 될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 사도는 확신합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그 강력한 복음의 확산은 생명을 건 복음 증거자들의 그 야성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성이라는 말은 동물이 자기의 본성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저 산에서 들에서 사냥을 하면서 생고기를, 피 흘리는 생고기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이 야성이 요구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선혈의 피를 뚝뚝 흘리면서 살을 찢어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어. 테텔레스 타임, 내가 너를 위해 내 몸값을 지불하고 너의 영혼을 샀어.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단 말이죠.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성,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이루어야 될 그 본성, 그 본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야성이에요. 야성.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의 소식을 네가 이 땅에서 전하는 것이야말로 네가 갖추어야 될 야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초대교회가 그 소수의 인원인 그 미미한 작은 자들이 어떻게 거대한 저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이 퍼덕거리는 야성이 살아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걸었던 야성,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칼의 목이 떨어지면서도 카타콤베 저 지하 묘소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생명을 바꾸면서까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목숨을 건 그 야성이 저 로마를, 거대한 로마를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야성이라는 거지. 바울 사도는 그 야성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이 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다는 거지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내가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주님의 오심의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요. 교제하러 왔다. 친교하러 왔다. 놀러 왔다. 재미나게 유희하러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전도하러 왔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목적입니다. 전도하러 왔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해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나를 값주고 사셨대요. 왜? 주님이 주인 되시려고. 제가 이 물건을 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컵을 통해서 물 마시기 위해서 이 컵을 제가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컵은 내 산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던져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것을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대속의 죽음.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거셨습니까? 나를 사시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당신이 소유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가장 값지게 하는 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가장 값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고난의 의미, 그것은 나를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생명의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이지요. 그분이 값을 주고 사셨어요.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한번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입으로 꼭 한번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답을 다 가르쳐 드립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면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답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한번 고백을 해봅니다. 내가 누굽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값주고 나를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다. 영혼 건지려고 왔다. 그 주인 되신 그분이 왜 나를 사셨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너를 대행자 삼아서 나 하기를 원해. 주님이 그래서 나를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직접 저 외국에 가서 일을 볼 수 없어서 대사를 보냅니다. 엠베서더를. 너 가서 내 대신 그 일 해라. 대행자죠. 우리는 그를 대사라고 합니다. 엠베서더라고 합니다. 대사는 자기 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엠베서더. 하나님이 나를 주인 삼으셔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나는 너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어. 그것은 전도일의 일이야. 영혼 건지는 일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야. 내가 너의 주인이거든. 그 일을 네가 감당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 되신 그분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름받은 영혼 건지는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도인의 직무를 다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꼭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살고 그 인격과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선교사로 보냄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제가 직접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내는 것입니다. 기업에, 학교에, 학원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이 있는 곳에 나를 유일하게 보내서 나만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가문에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친척을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교사 삼아서 여러분의 가문 속에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제가 어떻게 다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선교사 삼아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일, 주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을 네가 가서 그 사람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선교사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목적을 우리 모두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종교란 허약한 자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적 산물이다. 그러니까 종교는 사람들이 심심해서 쓸데없이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있는 게 아닌데 이런 무신론자가 있었어요.
하나님 있지도 않는데, 예수님 있지도 않는데, 근데 사람들이 심심해서 만들었다. 요런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절대 못 믿는. 어느 날 그토록 믿었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당당하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인생에 대한 깊은 허무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람은 왜 죽어야 하는가? 그의 인생을 어둡고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한 집에 하숙을 들었는데 공교롭게 그 집이 저 사랑의 교회 장로님 댁이었어요. 이 장로님은 이 무신론자를 아주 자식처럼, 친자식처럼 자상하게 보살펴줬어요. 어느 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이 무신론자의 구두를 갖다가 글쎄 이 장로님께서 반짝반짝 닦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장로님 왜 그 송구스럽게 그 구두를 닦으십니까? 그때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웃으시면서 구두도 닦으면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런데 영혼이 병들고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멍하니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네 분이 바로 이 무신론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를 화장실을 가다가 듣게 된 거예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가슴속 깊숙이 박힌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힘에 장로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무신론자는 그의 생각이 다 깨지고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에게 자신이 만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옥경이라고 하는 노래 아십니까? 연안부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한 조음파 선생이에요. 이 조음파 작곡가가 바로 그 장로님 댁에서 하숙을 치다가 그 장로님이 뜨겁게 그 무신론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의 마음이 녹아져서 결국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나도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캐딜락을 타고 다니다가 이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을 내가 못 만나지 이 차를 팔아 치워야 되겠다. 이 차를 팔아버렸어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거지들을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그에게 용돈을 주면서 새로운 삶으로 출발시키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길거리에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책을 썼어요. 7 집사의 전도 행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된 7 집사의 전도 행전. 기회가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조음파 작곡가가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었어요. 그 장로님이 무심히 이거 젊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무슨 그렇게 무시하고 이 젊은 사람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다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주님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이 장로님이 내가 이 집에 저 불쌍한 영혼을 보내주신 것은 그가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잘 나가지만 저 영혼을 보내주신 것은 나를 저 사람에게 선교사로 보내주었구나. 여러분 여기 하숙을 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집에 하숙된 그 영혼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주님이 예비된 영혼 나를 그 자리에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요일 토요일 우리는 알파 성령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넘쳤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한 분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는데 세상에 나는 말을 겁나게 못해라오 하고 나오시더니 말을 겁나게 잘하십니다. 얼마나 간증을 재미있게 은혜가 되게 배꼽이 빠지도록 간증을 하는지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눈물이 났어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한 집사님이 그 앞집에 이사를 갔어요. 그 집사님이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여서
그냥 만나자마자 이모 하고 따랐어요. 이모. 전도를 잘하는 사람 이모를 잘하는 겁니다. 이모 하고 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러게 저러게 주거니 받거니 그래 만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그 앞집에 이사를 와가지고 그래서 이모 하고 따른데 이분은요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모 하면 따르고 뭘 가져오고 뭘 주고 그러니까 은근히 겁이 났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를 접근한다냐. 그래서 자기 집에 살면서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그 사람 부딪힐까봐 집에서 숨어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만나면 이모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어느 날은 좀 친해져가지고는 이모에서 언니로 바뀌었어요. 언니. 그 어느 날은 영양주사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집사님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사를 놔드린다고 하면서 주사를 놔드려. 근데 믿을 수가 없어. 이상한 주사 놔놓고 나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나. 그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사를 2개를 가져와서 언니 괜찮아. 나도 맞을게. 언니도 맞아봐. 자기는 좋은 거 맞으면서 나는 이상한 거 넣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의심을 했어요. 결국 그걸 맞았어요.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 언니 나랑 한번 가봐. 어디? 방림교회. 그래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이분을.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알파 코스에 오셨어요. 다녀보니까 겁나게 좋아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이모하고 따라다닐 때는 괜히 겁나서 죄진 것도 없는데 집 밖에 그 사람 만날까봐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 코스까지 오셨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간증을 했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할렐루야. 그 집에 왜 이사가게 한 거예요? 왜 그 이웃에 이사가게 한 거예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괜히 나에게 그 집을 허락하셔서 그 집에 가게 살게 한 거 아니에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우리는 교사로 삽니다. 기업가로 삽니다. 회사를 다닙니다. 학교를 다닙니다. 여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나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나를 보낸 것은 선교사. 전도인의 직무를 다 하라고. 할렐루야. 이 얘기 드렸던 바로 이 조음파 작곡가가 어느 날 식당을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코시험을 이렇게 기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본 사람이에요. 아주 인상이 우락부락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여러분 그 연예계 쪽하고요. 그 조폭 쪽하고는 조금 이렇게 통한 게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인데 보니까 그 유명한 정치 깡패 용팔이라는 사람이 용팔이. 여러분 용팔이 아십니까? 1987년도 통일민주당 창당 작업 때 막 깡패들 데리고 와가지고 방해 공작을 했던 사람이 용팔이라는 김용남이라는 깡패 조폭 두목이 있어요. 보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용팔이가 있는 거예요. 꼬봉들을 데리고 형님 하면서. 그런데 가슴속에 막 불이 붙었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용팔이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성경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간단해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2때만 하면 됩니다. 2때.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때를 얻을 때와 얻지 못할 때만 하래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때를 얻을 때 하고 얻지 못할 때만 하면 된대. 너무 많이 하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조음파 선생님이 용팔이를 만나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조폭두목이요 이 조음파 선생님과 인사를 하고는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용팔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간증을 하는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저는 주목세계에서 내 주먹만 믿고 온갖 폭력 사건에 연루되면서 삼重교육대 다녀오는 등 많은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한 분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말씀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5주를 했고 중보기도학교 1박 2일을 다녀왔습니다. 내 주먹만 믿고 살아왔던 내가 주먹보다 더 센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역에도 참석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입학하여 마지막 날 지금까지 눈물로 지내온 아내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조그맣고 예쁜 아내의 발을 씻겨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아내의 발만 씻게 하지 마시옵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남편 때문에 상처 입은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고통과 슬픔까지도 깨끗이 씻겨주옵소서. 그때 내 마음속에는 한없는 후회와 회한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아내의 피곤한 다리를 주물러주는 남편이 되었고 아들 아이의 청바지를 빨아주는 자상한 아버지가 되었고 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2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들어가면 조폭두목도 변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가장이 됐다는 거지요. 가정의 행복이 회복됐다는 거지요. 그 남편 때문에 얼마나 그 아내가 상처, 눈물 많이 흘렸겠어요. 복음이 들어가니 그 영혼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 전도자가 전도를 한 것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식당이었지만 내가 저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통째로 실패한 인생. 그러나 그날에 비록 이 땅에서는 화려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너는 참 잘 살다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이미 예비했다. 그래서 그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명예, 우리는 영원히 붙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것에만 매어달려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건강을 주시고 젊음을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그 재산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영원히 붙들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날에 내게 주실 그 면류관, 이 면류관을 전도인의 직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내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것은 그 영혼에 보냄받은 선교사다.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